신앙의 언어 알기 첫 번째 시간,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그 말이 마음에 확 들어와서 그 말이 이해가 되면은 깨우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신앙의 언어들이 있죠. 이 신앙의 언어들이 내 안에서 녹아내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적용이 될 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가 어머니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가운데에 의미심장한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할 때의 나그네, 우리 문화 가운데에도 나그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문화 가운데의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또 그 옛날 노래 가운데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그렇다고 여러분 노래를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나가셔가지고 그 노래 또 틀고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그네는 그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그네예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한마디로 순례자예요. 뭐라고요?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하늘로 귀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늘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으로 보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진짜 가야 있어야 할 그곳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다시 우리가 여러분 귀환하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순례자이면서 동시에 하늘 나그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존귀한 하늘 나그네일 줄 믿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던 우리 성도님, 또 아드님이 계신데 5월 말 새생명 축제 때 오시라고 했더니 오늘 벌써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여러분 귀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 안수 집사님 또 2부 예배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불안한 시대, 전쟁과 혼란과 기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우리 이 믿음의 순례자들은 어떻게 은혜답게 누리며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있는 모든 수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을 하고 또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랑 따라하시니까, 은혜는 계속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은혜는 계속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겸손은 함께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와 겸손은 함께 가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 중에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가면서 뭐 그냥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은혜가 무엇인가 였는데, 여러분, 제가 예화로 든 걸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눈깔 사탕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맙습니다 정도는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이 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뭐라고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딱 두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 선물, 기프트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 언제 줘요? 좋으니까 주죠. 왜 줘요? 좋으니까 주는 거죠. 주니까 기쁘니까 주는 거죠. 선물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호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의, favor이라고 하는 말.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여러분,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이제 그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얘야,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 알지? 그런 엄마 봤어요? 자, 여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또 아주 그냥 아빠가 퇴근하면서 집에 오면서 애들 주려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딱 사갖고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내가 오늘 피곤한데 니네들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 알고 있지? 그러는 아빠 있어요? 없죠. 막 1970년대 여러분, 그때 막 먹을 게 막 없는데 어느 성도님은요, 그때 야근을 하는데 그때 서울 우유하고 그 다음에 단팥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먹고 야근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그거 안 먹고 거의 갖고 와가지고 딸 줬대요. 왜 그러죠? 왜 안 먹고 왜 줘요? 기쁘니까.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만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시고 그것이 여러분 감격이 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한 중년 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년 남성이 매주 어머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매주 어머니를 찾아가요. 아들은 먼저 시장에 가가지고 음식 만들 재료를 사요. 그리고 어머니 집에 가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밥도 해드리고 해서 어머니랑 한 끼를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유 그냥 효자라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제작진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불효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젊은 시절 어머니의 속을 아주 그냥 아주 시커멓게 태웠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속을 태우고 막 속을 엄청나게 속상하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 남성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겼는데, 자녀들이 자기가 하던 것하고 똑같이 하더래. 아니 더 하더래. 더 부모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집 나가고 막 더 많이 나가고 막 싸움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부모를 막 무시하고 말썽을 막 있는 대로 피우는 그 자녀를 보고 어느 날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저랬을 때, 제가 저 녀석이 저러고 있을 때 우리 엄마 속이 저랬겠구나. 우리 엄마 속이 이랬겠구나. 그때 어머니의 그 타들어가는 심정이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어머니를 찾아가서 밥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수많은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좀 아프긴 했지만 건강의 선물이 있어요.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물질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선물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참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 완벽한 거를 기대 안 하시죠? 제가 저 스스로 그러고 살아요. 어제는 제자학교하고 결혼식 다녀오고 또 말씀 준비하고 늦게 들어가서 까맣게 입고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부랴부랴 교회에 와보니 오늘이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딱!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요. 뭐 준비한 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밀듯이 막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뭐가 있냐면 제가 진짜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 못해갖고 그런 거거든요. 똑똑했으면 빨리 끝냈겠지. 그래, 그것도 15년. 그런데 그때마다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30년, 이제는 부모와 살았던 시절보다 옆에 있는 사람과 살았던 시절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은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건 뭘까요? 여러분들 막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여러분들 고생 있는 대로 시킨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사춘기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펴보지도 않은 채 여러분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그 선물이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있는 선물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켠에 놓여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며 살려면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은 뭐예요? 공손하고 예절 바른 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1972년도 김성호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시 한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이 찬송시에는 한마디로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겸손을 통해서 찬송 시인은 자신의 위치를 발견을 하죠. 나 같은 죄인도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선물을 주시며 나 같은 이에게 주님 이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이라는 선물 아닐까요? 돌아보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실 만큼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여전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 바람밖에 없어요. 우리 신갈 장로교 성도님들에게 딱 한 가지 바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묵혀놓지 말고요, 은혜를 숨겨놓지 마시고요,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 순례길 가운데 꼭 필요한 영원한 은혜의 선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펼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죠? 고개 끄덕거리시진 않아도 돼요. 여러분 좀 많이 아프시죠? 피곤하고 힘이 드시죠? 수술하고 왔더니 아직도 힘이 들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여러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다워지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또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은혜가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수없이 읽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부 예배가 끝나고 3부 예배 때 찬양을 하시고 막 들어오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신줄 놓지 마라. 여러분 정신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막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주신 은혜가 은혜로서 여러분 다가오고 삶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플 때도 여러분 힘이 나고요, 피곤해도 힘이 나고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임을 믿는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얼굴이 아주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수심 어린,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전반부가 지나가고 지금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냥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좀 가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의 수심이 여러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보내자고요. 예? 아니,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꼭 뺏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도록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선물을 뺏어간다고 쳐보세요.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그걸 누리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초대교회의 인물 중에 4세기 인물 중에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 이집트의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이 안토니의 마음에 찾아와서 속삭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밤낮 가릴 것 없이 딱 2가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물 다 주고 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고파하면서 사는데 누가 너 알아주기나 해? 너 괜히 줬지? 그거 갖고 있었으면 너 부유하게 살 수 있었잖아. 왜 그런 거 했어? 너 후회하지? 2번째, 너 가족들도 안 돌보고 혼자 이렇게 와서 너 이렇게 하는 거 뭐가 남아? 아니, 네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이거 우리 얘기 아닌가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사단이 속삭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전 해봤어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이 안토니를 향하여 밤낮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뭐가 남아있고 뭐가 열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인생을 후회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의미 없다고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저랑 따라하시까? 그것은 가짜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속삭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하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참 고마워. 지금까지 잘 살아준 내 몸에 고맙고 내 마음에 감사하고 내 모든 존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도 여러분 함께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짝꿍이면 손잡으시고 아니면 손잡지 마세요. 짝꿍은 손잡으세요. 아이, 잡으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돼요, 어머니도. 그리고 이렇게
사랑 고백하시자고요. 덕분에 잘 왔습니다. 덕분에 잘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빼앗기지 맙시다. 누립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돌아보니 부족하고 좌충우돌이고 했지만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주셔서 살아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대적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본문 8절에서 여러분 근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은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나오죠. 10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거룩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잠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히 아니에요. 오래가 아니에요. 잠깐 당하는 고난을 은혜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열매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충만하여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합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신갈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크신 계획 기대하며 나갑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참된 평안과 아멘.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걱정되시죠? 많이 불안하시죠? 또 많이 속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계계를 다 우리가 물리치고 은혜를 은혜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자녀들 아버지여 그 가정을 주님 은혜의 보좌 위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사단막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 속상이며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성령님 덕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열매가 없고 또 걱정, 근심, 불안과 염려로 너의 인생을 은혜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시간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견고한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주님 쫓기지 아니하고 주님 그 얼굴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의 모든 빛들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여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